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의 일생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분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온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진 편견이고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일 거야.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일 거야. 이러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사람, 때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평범한 인생들을 택하셨어요. 그들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나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나도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동하고 말할 텐데 나중에 가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니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닐까? 기쁨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상기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삼형제 중에 한 명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70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보다도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주셨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는 깨닫지도 못했고 이분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많은 이방 신들을, 다신을 섬겼던 문화 가운데서 다양한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가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되는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그의 삶에서 생명과도 같은 100세 얻은 아들마저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지, 그것은 꼭 아들을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 생명과 같은 것, 나를 움직이는 어떠한 실체, 그것마저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고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사실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니죠.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역사와 인생과 문화와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참 능력자, 참 구원자, 참 지혜자. 태초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드신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결국에는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이끌어 가실 때
왜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마침내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에 들어왔었던 아브라함이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했을 때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게 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그 땅에 그가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굽 땅으로 갔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가뭄이 심해지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생활할 것을 찾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사실 그렇게 사는 것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한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분의 뜻보다는 먹을 것, 마실 것,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들어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 애굽으로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날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 척박한 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이지만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조금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에 계속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지 못해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있으시죠? 오히려 반대로 쓰여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더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등장할 시점입니다. 근데 2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참 중요한 정보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똑같은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이 정보는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똑같은 일을 아들 이삭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로 가게 됐는데요. 그랄은 아직 가나안 지역인데 조금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블레셋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구역이었어요. 2절을 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뜻은 이삭도 가뭄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즉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 말씀이 있는 땅, 약속으로 준 그 땅에 머물러라 했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뭄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똑같은 약속. 그것이 이삭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입니다. 농사를 하여 그 해에 가뭄이 든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계속 왕성하여 마침내는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게 됐습니다. 왜 남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생각과 원하는 것보다 더 옳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도 자기의 육신에 따라서는 당연히 애굽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믿은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여전히 기근이 있죠. 상황은 여전히 안 변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에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 땅에 농사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이삭을 보게 되면요,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닙니다. 뭐를 하는 사람이죠?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가 농사를 졌는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0배나 얻었더라. 가뭄이 극심하게 든 땅에서 그것을 잘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100배나 얻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기복신앙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죠. 문맥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핵심은 아브라함과의 비교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사람이고, 이삭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가나안에 남았던 사람.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그 말은 순종이 불순종보다 100배 더 나았더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장이 아니잖아요. 순종이 불순종보다 100배만 더 낫겠습니까? 1000배, 만배, 억만 배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의 그 길의 끝은 죽음이고 어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의 끝은 생명이고 빛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숫자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이해는 다 안 돼도 머물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의미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후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삭과 같이 비교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의 길을 갔잖아요. 그래도 애굽을 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다시 보면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될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참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러한 고백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의 사이가 참 이렇게 오붓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서 한편 이제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나도 당신을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는 그들도 아름답게 보아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웠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하면은 오빠기 때문에 오히려 잘해주고 또 사례를 사람들이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해서 살 수 있겠노라. 참 좋은 생각인가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이런 생각을 시작했죠? 11절에 애굽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를 떠나서 나의 뜻을 향해 가게 될 때는 사실 좋은 일이 있기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사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아내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 왕이 당신의 아내를 원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하가 얘기한 적도 없고 애굽 사람이 얘기한 적도 없고 지금 이거 누가 다 생각한 것입니까? 아브라함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혼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면서 생각한 나머지 그것에 대한 최선의 방법과 자기의 열심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결론은 거짓말을 해서 내 아내를 누이로 속이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인간은 육체의 경험과 판단의 근거에서 자기의 최선의 열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심의 끝에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진리를 기록한 성경은 사실 그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그곳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보니까 주위에서 보았는데 그들도 사례를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걸 보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는 사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사례와 약속한 대로 오빠라는 소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에게 많은 것을 이제 주고 사례를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의 또 다른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한 이유 때문에 그의 집안에,
그의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내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나에게 속여서 거짓말했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방 사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다. 너 왜 거짓말했냐? 너가 이 사람을 너의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말해서 너의 하나님께 내가 재앙을 받게 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바로왕이라고 한다면 그 시대와 지역에서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권위자인데 또 그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한 것을 알게 하셨을 때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이제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위대함이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사실 아무런 일이 없었을 상황 가운데 쓸데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로 또 그렇게 넘겨주게 되는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게 이방 왕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책망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그 완벽한 계획대로 가봐도 후회할 것뿐이고 또 다른 문제 속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되는 긴장과 수고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달랐잖아요. 이삭은 똑같은 형편과 문제와 상황 중에서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죠. 이삭이라고 특별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순간에만큼은 현실보다 보이는 것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보자, 남아보자, 떠나지 말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풍성함을 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육신을 쫓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을 이삭에게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 믿음 갖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삭의 스토리까지는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동일하게 아들에게도 경험하게 하셔서 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의미는 저희 모두들도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아도 저절로 자녀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다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생기는 것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는 것 없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나의 이성으로 나에게 오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게 될 때 개인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인생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교훈을 믿음으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후회만 남게 되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뜻을 믿어서 그분의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속에 두려워한 나머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자신의 땅에 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국엔 바로는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과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요, 아브라함이 돌이켜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 가운데 애굽을 선택해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환경을 통해서라도 애굽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발견할 것은 애굽에 나왔는데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해졌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은 생각하게 될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갔다면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더 안 돼야 되잖아요.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더라, 망했더라, 이렇게 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분명히 잘못했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나오게 됐을 때 오히려 떠났을 때보다 더 풍성해져서 나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3절을 볼까요? 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남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베델까지 이르렀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처음 그가 한 번 믿음을 택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단을 쌓았었습니다. 그것이 12장 앞쪽에 있었죠. 여전히 잘 모르겠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만큼 그가 했던 믿음은 진실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다시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오게 됐는데 다시 도착하게 된 곳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곳, 내가 처음으로 믿음을 드렸던 그곳, 하나님께 쌓았던 단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풍성한 채로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아닙니다. 물질의 관점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이에요. 뭐냐면 정말 이런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았다면 망하고 빼앗기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아서 그냥 끝났어야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풍성케 해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처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세상의 원리로 나를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분에게 진노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오히려 이럴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나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뜻 가운데 다시 그 자리로 오게 하시는 분, 주권자가 아닌가, 절대자가 아닌가, 내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분이 아닐까,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22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갈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험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장 4절 같은 경우 다시 처음 쌓았던 그 단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되어 있죠. 우리 12장 8절 처음에도 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로 그 고유한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많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정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 그런 하나님을 그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아, 이 하나님은 내가 알던 신들과 달리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바로왕의 위대한 권세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을 또 그분이 다시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서 그걸 경험할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22장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일련의 과정 없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지식으로만 아는 건 말고요. 엘로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오셨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그냥 시간이 지나서 된 거 아니구나.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다시 터벅터벅 돌아오고 나서 그 처음 쌓았던 단을 보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구나.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나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브라함 마음 안에서 스스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이 그분이 일하시는 삶의 방식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고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온전해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22장까지 가면서 계속 그런 내용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그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의 힘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한 묵상이라 생각해요. 꼭 그런 영적인 어떤 활동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게 됐습니까? 평생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일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성공만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기다리셨고 또 깨닫게 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에서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신 적 없습니까? 내가 뭘 특별하게 또 노력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돼 있구나, 안 된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도요, 그냥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부르고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손으로 믿음의 단을 모든 일에서 쌓는 거예요. 이 일에서도 믿음의 단, 저 일에서도 믿음의 단, 그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계속해서 부르며 경험해 갈 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개념, 그런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영생에 대한 복, 하나님을 아는 복, 삶에서 죄를 이기는 복,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만 아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분을 찾고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시작하신 그분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지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곳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과 고민과 죄에 대한 싸움을 알고 계시죠? 주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다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건과 상황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눈앞에 당장 처진 문제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다가 또 염려하며 나의 최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원리를 이제 떠나서 우리도 한 번은 믿음으로 결단해보고 주님을 선택해보고 그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다 쌓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정말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